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손에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르게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여 있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사모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미연합 선교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이 양성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새마을교회 건축이 예정대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식순환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루과이 국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9월에 예정된 한국 방문 일정을 잘 준비하고 소화해서 이후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범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안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고 성령 안에 끼어 있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고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미연합 선교신학교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어져서 많은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마을교회 건축이 예정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식순환으로 하나님 우루과이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식순환이 잘 해결되어져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에 우리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사오니 잘 준비하고 일정을 소화해서 남은 하나님 선교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해보는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중보하고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또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또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게 하시고 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어 주님이 도우시는 힘과 주님이 도우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사라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데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데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인데요. 예레미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요번 주 토요일부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시편 말씀들을 몇 편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오늘 91편인데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항상 먼저 하는 행동이 있죠. 안전벨트, 안전띠를 먼저 이렇게 단단하게 매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거나 갈 때 안전띠를 매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안전띠가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과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전띠를 단단히 매고 있으면 내 몸을,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또 하나 역할은 뭐냐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심리적으로 안전띠를 딱 매고 있으면 뭐가 돌발적으로 툭툭 튀어나와도 거기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는 이 마음의 어떤 그 안정감이 있어서, 사실 운전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무언가 튀어나오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들어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전띠를 매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든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도 역시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위험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마치 안전띠를 딱 메고 든든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것처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고 또 안정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오늘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91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를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주님의 품, 주님의 그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자들. 또 다른 게 뒤에 2절에 보면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구체적으로 3절부터 나옵니다만, 그런데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사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뒤에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14,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그분을 피난처와 요새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분을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삶, 인격적인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분명히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가 내게 간구하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늘 안에 살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어떤 또 직분의 어떤 외형적인 명분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냥 관념이나 지식이나 머리가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3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라 그랬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가 뭐예요? 여러분, 새 사냥꾼 올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전이에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번뜩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새를 사냥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장대를 이렇게 양쪽 끝에 꽂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크게 쳤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동네는 그런 거 안 했나요? 전 아직 시골에 그렇게 했는데 장대를 두 개 꽂고 이 투명한 그 촘촘한 그물을 이렇게 쳐놨었어요. 그러면 옛날 새들은 뭐 순진해서 그랬는지 이 새들이 그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딱 걸리면 몸통이 못 빠져나갈 그렇게 촘촘한. 그래서 그렇게 설치해 놓고 교회 뒷마당이었던 것 같아요. 설치해 놓고 한참 있다 가거나 그 다음 날 가면 새가 몇 마리씩 이렇게 그물에 공중에 이렇게 그물에 걸려 있는 그런 그물이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에 그게 있어요. 그게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그 새 사냥꾼. 근데 이제 그게 왜 걸리냐면 새는 모르는 거죠. 거기 이제 그물에 걸려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날아가다가 거기에 이제 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인 거죠. 돌발적인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험인 거죠. 여러분 전염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염병도 우리가 뭐 어떻게 오는지 내가 전염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서. 여러분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인데 5절 6절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운 데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전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통점은 내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재앙과 공포예요. 날아드는 화살이 어디서 날아드는지 또 적들이 밤에 침투할 때 언제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어느 곳으로 오는지 다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전염병도 그렇고 앞에 새가 올무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올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잡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전능자를 나의 피난처와 요새와 방패와 그분의 그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예측되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쥐레가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 보시면 7절에 천명이 내 손에서 만명이 내 오른손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로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늘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8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도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 공격하는 존재들이죠. 또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사자는 맹수로 수풀에 숨어 있다가,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풀에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를 움켜쥐는 맹수잖아요. 독사도 물고 쏘므로 독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8절에 악인과 맥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죠.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고 물고 찢으려는 원수들, 때로는 독사같이 독한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 말이에요. 그런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나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 대적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발로 밟는다고 그랬으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오히려 나를 해하고 줄이고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그들이 당하고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존자를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와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돌발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존재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내가 발로 밟고 그들을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편 91편의 이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의 괴계를 주님께서 파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늘 안에 살고 주님을 나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로 삼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이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